보니까요, 이 간사님과 홍성건 목사님이 인도하는 청소년 캠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캠프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다 그래요. 첫째, 화려한 예배에 화려한 조명을 없애고 오직 주님만 모셔라. 둘째, 3박 4일 동안 소그룹에서 조원들과 함께 소리내어 신약 통독을 마쳐라. 셋째, 프로그램을 단순화하라. 자,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을 이렇게 세웠답니다. 매일 강의 8시간, 식사 포함해서 예배 5시간, 성경 통독 6시간, 수면 5시간. 여러분, 요즘 이런 캠프를 하면 청소년들이 얼마나 모일까요? 하루에 5시간만 재워주고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온통 하루 종일 강의, 예배, 성경 통독만 하는 이런 캠프는 어른들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캠프 시작 6개월 전부터 1000명의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6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1기 캠프를 열었을 때 목회자와 중직자 자녀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인 자녀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그럽니다. 자원에서 온 사람들보다 부모님의 권유로 온 자녀들이 더 많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렵게 캠프장까지 오기는 했지만 3박 4일 캠프 기간 동안 휴대폰을 맡겨야 한다는 말에 항의하기도 하고, 신약 성경을 이 3박 4일 동안 한번 읽어야 수료한다는 말에 그냥 집으로 바로 돌아가 버리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간사님 앞에서 반말 비슷하게요, 이 아줌마 누구냐고 하면서 이 캠프 무지 짜증나게 한다고 하면서 앞에서 대놓고 불평하는 아이도 있고, 귀에 귀걸이를 8개나 하고 온 남자 청년도 있었다 그럽니다. 귀걸이 8개 하고 온 그 청년을요, 이렇게 물끄러미 한참 쳐다봤다 그러네요. 그때 주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내가 저 아이를 쓸 것이다. 잘못 들었겠지 하는 의심이 들면서도요, 이 간사님이 그 수련회 기간 동안 그 청년을 볼 때마다 주님이 너를 미래의 지도자로 부르셨다 그러면서 이 캠프 마치고 더 훈련 받으라고 그렇게 격려의 말을 해줬다 그럽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 청년에 대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말에 씩 웃기만 하던 녀석이 캠프 기간에 점점 변해갔다. 그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 캠프 후에는 정말 왕의 재정학교에 들어왔다. 귀걸이가 무겁고 귀찮다며 한 개씩 빼더니 지금은 한 개도 하지 않는다. 그 아이는 지금 청소년들을 섬기기 위해 신학대학 진학을 준비 중이다. 앞서 말했듯이 캠프 수료 조건에 신약 1독이 포함되어 있다. 소리내어 빨리 읽어야 정해진 시간 안에 완독할 수 있다. 아이들이 성경을 빨리 읽다가 혀가 꼬이면서 방언과 회개가 터졌다. 성령을 받으니 게임, 음란, 성중독이 끊어졌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정신과 육체의 질병도 나았다. 자, 여러분, 이 캠프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니 그랬죠. 성령을 받으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중독에서 자유함을 얻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죠. 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우리를 누르고 묶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다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가 뭔가에 중독되어 산다 그러지요.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간사님 말에 의하면요, 정말 감당 안 되는 자녀들이 참 많았다 그럽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영성은 고사하고, 그죠?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어느 정도 영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영성은 고사하고 어른들을 대하는 상식과 예의도 없는 아이들, 또 게임과 음란에 중독되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그런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기 직전에 이 캠프에 참석한 아이도 있었고요. 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은 채 습관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고백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사연을 가진 자녀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런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지요? 성령을 받으니,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여러분,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 안에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왜 교회 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돼 있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교회는 다녔지만 이 성령님 안에 있는 이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늘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임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는 그렇게 많이 드렸지만 그들의 영혼육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예배다운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과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만지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육이 새로워지는 그런 예배를 소망하고 그런 예배를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가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방금 우리 소개해드린 그린데서 우리 자녀들을 봐서도 알 수 있지만,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다 변화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새로워지던가요?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말씀과 함께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따라와야,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캠프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에베소에서 어떤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믿고 에베소 교회 다니고 있지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사도도 사마리아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그 먼 곳까지 달려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줬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영이 거듭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요, 반드시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줬습니다. 자, 왜요? 신앙생활은 아까 우리 자녀들처럼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을 받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특히 또 요즘 같은 때 이 코로나 이후에 예배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예배 드리기 점점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귀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신앙생활은요, 성경을 읽고 쓰면서 외우면서 우리 머리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영적인 체험, 이게 함께 가야 내 영혼육이 가장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자,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수없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이 우리 영혼육을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의하면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의 영이라고 되어 있지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좀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게 이 답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 주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신다. 자, 이 말은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성령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알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제는 고개를 들고 앞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앞으로 봐주세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자, 기도하실 때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하늘이 언제 열립니까? 자, 성령님이 언제 강림해서 내려오십니까? 자, 기도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경험을 했다면 우리도 당연하겠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이 하늘이 열리고 막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죠? 자,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경험, 다시 말하면 하늘 가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를 통해 여러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이겁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고 응답받는 거 물론 많이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뭡니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때로는 바람처럼 불처럼 내 영혼육 가운데 임하는 이 경험, 자, 이게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죠? 이런 극적인 일들이, 그죠? 기도 잘 일어나면 그래도 해볼 만한데,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주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지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모세가 뭐라 그랬지요? 신명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깨어 있다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여기 보세요.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결과물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예. 성령의 임재는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더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자, 여러분, 어떤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기 이전에, 음성을 듣기 이전에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영적인 체험은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체험은 위험한 게 아니고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익한 겁니다. 자, 성령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자, 어떤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소리입니까? 자, 너는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도 잘 보세요.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 맞아요, 할 수 있는데 그 체험이, 여러분,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체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는가? 왜요? 다시 잘못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체험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일어나는 그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체험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실 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다 그랬지요. 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운행하는 곳에서 일하신다는 거지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그냥 말씀한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그곳에 운행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은 성령님이 항상 일하고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지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들이 조금씩 다르지요. 그죠? 자, 예수님이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으로부터 좋은 선물도 받고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기적도 경험하고 다 좋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거는, 자, 예수님이 지금 성령의 임재 안에서 뭐 하고 계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예. 자, 성령의 임재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가장 귀한 게 이거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어떤 영적인 체험 그 자체보다도, 그죠? 그런 체험을 하나님이 왜 주신다고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느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했죠.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있다고 그동안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내 안에, 마음 안에 밀려오는 것을 느껴지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건 우연이 아니고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임재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죠. 아마 예배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다 있죠.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휘몰아치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성령님을 평강과 희락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성령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희락, 기뻐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라 그랬어요. 마음의 소원도 우리가 구해도 되지만요,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라 그랬고, 그래서 바울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일어나는 일하고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하고 이 둘 사이를 알아야 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일어나는 일은 뭐다 그랬습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다 그랬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이 영이 죽으면서 우리 혼, 마음과 정신이 타락했고요, 우리 몸에는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자,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 아들인 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 고백할 때 그때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물려준 그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지요. 자, 그리고 우리 혼에 있는, 또 우리 몸에 있는 그 모든 문제도 이제 영이 살아남으로써 해결을 새로워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영이 거듭날 때 내 혼과 몸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모든 약한 것들이 다 치유받고 다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는 죄로 인해 죽어있던 영이 거듭납니다. 그걸 거듭남이라 그러고 죄에서 구원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면 무슨 일이 있지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가고 싶어지고 교회에 가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영이 거듭난 사람들의 공통점이지요. 자, 영이 거듭난 뒤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자, 거듭난 영도 자라게 하시지만 혼과 몸을 이제 만지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은 거듭났지만요, 내 혼, 내 마음과 정신 속에 그동안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당했던 상처나 아픔이나 또 세상적인 사고방식, 생각,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질병들, 연약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뭘 하시나 하면 우리의 혼과 몸을 이제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는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올라가는 것이 있고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예배 시간에 뭐가 올라가야 되죠? 우리가 준비한 찬양과 기도와 예물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찬양, 기도, 예물이 올라가면 하나님은 뭘 내려주지요? 이제 말씀과 성령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과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예배자들의 혼과 몸에 있는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말씀과 함께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경험하는 일도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다른 글자도 보지 마세요. 그 글자가 여러분 글자도 안 들어가고 제 이야기도 안 들어갑니다. 예, 설교할 때는요, 설교자에게 집중.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의할 때는요, 학생들은 그 선생님을 봐야 됩니다. 예,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 회사에 가서 앞에 사장님이 뭐 말할 때는 그 사장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하는 말이 정확하게 깨달아집니다. 자,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 생각하고 다른 거 보고 이러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예, 다 그냥 뒤로 흘러가 버립니다. 예. 자, 말씀이 생명인데, 그렇죠? 말씀이 내 영혼 안에 심어져야 성령의 역사가 또 따라오거든요. 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그죠? 이 귀한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제가 전에 한번 예배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죠.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의 결과물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게 당장 현재에 나타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고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제대로 받게 되면요, 내 삶의 현장에 돌아가 보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영, 혼, 육을 흠없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순간에 이 모든 변화가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할 때
죄로 인해 죽어 있던 내 영이 거듭납니다. 자,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자라게 하시면서 그 사람의 혼과 몸을 이제 만지시는 겁니다. 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죠. 자, 우리 역대하 7장 1절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한 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자,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다 이 말은 뭐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지요? 예, 불이 내려옵니다. 자, 예배는 올라가는 것이 있고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올려드리면 반드시 내려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바르지 않은 기도 예배들이 참 많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가인의 예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 기도를 받으시면 반드시 뭔가 내려옵니다. 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올라가니까 내려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예배자들은 반드시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은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자, 성도의 기도, 이 땅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요, 얼마나 귀하면 천사들이 손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는지라 그래요. 자, 우리 눈에는 이게 안 보이니까 우리가 실감은 안 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죠? 왜요? 그런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영의 세계에 일어나는 일 다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고 있다면 믿을 게 뭐가 있겠어요? 자, 성경은 믿음은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죠?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내가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반드시 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는, 자, 그런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자, 기도가 올라갑니다. 그죠? 찬양도 올라가고, 자, 우리 예배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있다고요? 야고보서 1장 17절 표현에 의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재미있어집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 찬양, 오늘 또 준비한 예물이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뭔가를 내려주신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다. 내 가정 안에, 일터 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내려온다라고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반드시 뭔가를 내려주신다는 말씀과 성령을, 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바람처럼 불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는 확실했는데 성령 받는다는 말은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바울의 질문에 성령님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성령에 대해 무지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빈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약속,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데도 생각만 하고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약속, 축복들을 다 기대하고 믿어요. 그거는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실제적으로는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바울이 물어보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뭐냐고, 그런 게 있냐고 그렇게 대답했듯이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볼 때.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약속, 축복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경험하고, 자,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성령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이 녹는 영적인 경험을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전과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 하영조 목사님 말이 여러분 맞죠? 예수님 믿기만 한다고 다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이전과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어떤 영적인 체험, 성령의 임재를 통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경험해야 이전과 내 영혼육이, 내 삶이, 가정이,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녔지만 전하고 달라지는 게 별로 없다고 많이 들어봤거든요. 저 맞아요 여러분. 그 말이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직 예배를 통해 성령을 체험해 보지 못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만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걸 전해줘야 됩니다. 지난주에 어느 기사에 보니까요,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팀이 우리나라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 나왔어요. 암 환자 한 3,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요, 암에 걸린 이후에도 문제성 음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32%나 됐습니다. 문제성 음주가 뭔가 하면은요, 65세 미만 남성이 일주일에 술을 14잔 이상 마시거나 65세 이상 남자 혹은 여자가 7잔 이상 마시는 것을 문제성 음주라 그러네요. 의사분들은요. 자, 다시 말하면 암 환자 중에 여러분 32%가 암에 걸린 이후에도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 이후에도 술을 끊지 못하고 매주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술, 담배는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인데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그죠? 위험한데 암에 걸린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지요? 그만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교회 다니는 자녀들도요, 게임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돼서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지 못하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가까이에서 본 적도 들어 있고요. 아까 성중독이라 그랬죠. 요즘 젊은이들이 성적으로 세상이 너무 음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성적으로 어떻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저도 가까이서도 봤고요. 또 게임 같은 거, 그죠? 이런 술, 담배에 한번 중독이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도 그 술을 끊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요, 아까 우리 그 캠프에 참석한 자녀들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중독에서 자유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게임과 음란에 중독되어 있는 자녀들이 그만큼 많다는 말은 그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왜 거기서 여러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있는데. 자, 믿기만 하고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됩니까?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는 경험,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내 혼과 몸에 있는 중독과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자 국민일보에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오순절 신앙 교단 넘어 전 세계로 확산세.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기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방언과 성령 세례, 치유와 예언이라는 독특한 오순절 신앙이 교단을 넘어 세계화되고 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범 오순절 신자는 6억 4,400만 명으로 전 세계 기독교인의 26%에 달한다. 3년마다 열리는 세계 오순절 대회는 2022년 6월에는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된다. 자,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속한 순복음 교단의 신앙을 흔히 오순절 신앙 이렇게 불러요.
자, 오순절 신앙이 무슨 뜻이라고요? 기사 첫머리에 나왔듯이 방언과 성령 세례, 치유와 예언, 자,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이 교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구절로 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기 기사에서 나오는 방언과 치유, 예언, 이런 은사들이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거죠.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바울도 고린도서 12장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사람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는 분이고 너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떤 형체로, 우리처럼 어떤 외모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나타나신 증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 예언, 치유, 회복, 자, 이런 것이 내 영혼육에 일어날 때, 그때 아,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성령님이 나타나셨구나. 자,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끝으로 헨리 블랙갑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하는 말 한 구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것은 당신이 그분을 경험적으로 알기를 허락하는 겁니다. 때때로 그 계시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계속 맺는다면 당신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경험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자, 방금 사랑의 관계라는 말이 나왔죠. 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를 뭐 일시키려고 만드신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자녀들과 사랑의 관계, 이게 돼 있어야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이상적인 그 만남이 되겠죠. 자,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이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 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 말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다 보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계속 찾고 예배하다 보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좀 더 실제적으로 깊이 와닿는 경험, 자, 그런 경험을 반드시 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고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평범한 말 같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께 어떤 대단한 여러분 뭐 사명이나 열심히 일하라, 그게 아니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간다는 거죠. 이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를 해 봉사하고 전도하고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은요,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요, 일하다가 다 시험에 들고요, 얼마 하다 보면 자리에서 보이지 않고요,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금이 갔기 때문에 교회 봉사도 하기 싫은 거고요, 세상으로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줘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보면요, 아까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고요,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수록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은요,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을 여러분 누가 시킨다고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올 수 있습니까? 누가 시킨다고 여러분 매주 저희 한여름에 주방에 가서 저 뜨거운 불 속에서 매주 그 일하는 거,
그거 누가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자, 교회 봉사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면은요, 아무리 힘든 일도, 화장실 청소도, 주방 봉사도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금이 가고 있다 이러면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항상 진단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자꾸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봉사에서 왜 멀어진다고요? 이건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지금 금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한때 친하다가 언제부터 어색하게 멀어질 때가 있죠. 그죠? 그 사람하고 뭔가 금이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내 지금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요, 교회 안으로 더 들어오게 되고요, 자꾸 교회가 오기 힘들어지고 예배가 힘들고 봉사가 힘들다면은 지금 내하고 하나님 사이에 금이 가고 있구나. 네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 그랬죠. 예수님이. 왜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안 찹니다. 근데 다 우리가 가까이 왔다가 멀어졌다가, 그죠?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세요. 자,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말대로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다 보면, 계속 예배하다 보면 어떤 경험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 영혼이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뭘 가져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은 한때 다 느끼셨지요. 내 배우자가 뭔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고, 그죠?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기쁜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많은 걸 주셔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질 때 사람은요 가장 기뻐해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거든요. 이 목사님이 지은 책 제목이 방금 뭐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400만 부가 팔렸대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세상 곳곳에서, 그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